선문점송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홍각범이 가로되 옛날에 어떤 중이 조주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답해 가로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했느니라 하고 또 따라 경계하여서 가로되 그대가 만약 나의 이런 말을 긍정하면 내가 그대를 저버림이요. 그대가 만약 나의 이런 말을 긍정치 않으면 나는 그대를 저버리지 않음이니라. 그렇거늘 어리석은 이가 수고로히 굴어서 옛사람의 뜻을 완전치 못하다 하니 해로움이 심하도다 했다. 자, 이제 긍정한다. 나 이런 말을 긍정한다. 나 이런 말을 긍정하지 않는다. 이제 여기 이런 말은 그 법안 스님과 각철치의 문답하고 관계가 있어요. 법안 스님이 각철치를 만나가지고 조주선사에게 이전부터 뜰 앞의 잣나무 화두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그런 화두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건 이제 뜻이 있죠. 그런 화두가 없지는 않았는데 왜 그러면 그런 화두가 없다고 했을까? 이제 이 문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제 핵심이 어디 있느냐를 잘 알아서 이제 핵심을 알면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핵심을 안다는 것은 해탈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해탈이. 부처님께서 사바세계에 오셔서 중생들에게 이제 왜 중생들이라고 이름을 붙이느냐 하면 해탈이 못됐기 때문에 진실로 이야기하자면 누구나 다 해탈되어 있는 상태인데 스스로가 해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해탈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얽어맨다. 그렇게 생각해야죠. 얽어맨다. 남이 얽어매는 게 아니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얽어맨다. 자기가 자기를 꽁꽁 묶어 구속한다 이거죠. 자기가 자기를 구속한다. 이제 그걸 가르쳐 주러 이제 오신 건데, 너가 너를 스스로 구속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해 주면 압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왜 너가 너를 스스로 구속하느냐? 너가 너를 스스로 구속 안 하면 그대로 해탈인데, 그대로 자유로운데,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을 터인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해주러 오셨는데, 자, 이 이야기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홍각범 선사, 옛날에 어떤 중이 조주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고 물었죠. 어떤 중이. 그러니까 조주선사는 뜰 앞의 잣나무니라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은 중이.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나는 경계를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조주 스님에게 질문한 그 스님은 왜 조주선사의 뜰 앞의 잣나무니라란 이런 내용을 가지고
경계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생각을 했을까? 이 문제거든요. 왜 경계를 가지고 가르친다고 생각했을까? 그것이. 경계는 뭐냐? 경계는 뭡니까? 경계는 모습을 진짜로 착각한 망념, 그 망념이 일어나는 것이 경계거든요. 망념을 진짜로 아는 것. 망념은 진짜가 아니잖아요. 망념은 가짜지. 그러니까 망념이지. 그러니까 망념을 진짜로 착각하는 것. 그것이 이제 경계거든요. 말하자면. 그 경계는 모든 모습을 진짜로 알면 다 경계입니다. 응?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은 모든 모습을 진짜로 아니까 괴로운 거예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업신여기네. 괴로워. 진짜로 아니까. 어찌 보면 그 사람은 나를 업신여기려고 한 게 아닌데 스스로가 업신여긴다고 생각하죠. 더더구나 요즘처럼 이제 조현병 환자 이런 사람들은 전혀 얼토당치도 않은 생각을 해요. 얼토당치도 않은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고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 완전히 착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안목으로 이제 볼 때는 모든 중생은 착각 속에서 산다. 말하자면 착각 속에서 사는 것을 모르고 있다. 그걸 빨리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근데 아무리 가르쳐 줘도 착각 속에서 산다는 걸 몰라요. 진짜인 줄 알아. 착각 속에서 산다는 걸 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글쎄 어떤 사람은 또 차라리 착각 속에서 산다는 걸 모르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할 때 너무나 좋은 일만 막 닥쳐올 때 응? 아이고 이게 그게 착각이라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좋은 일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착각이 아니기를 바라겠죠. 그런데 아마도 그럴 겁니다. 좋은 일만 많이 생기면 좋을 것 같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좋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거의 대부분이 그걸 즐기는 게 아닙니다. 좋은 일만 즐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내가 이런 좋은 일만 즐겨도 되나? 이런 좋은 일만 즐겼을 때 별일이 없을까? 걱정은 묘하죠.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을 몇 사람 봤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일이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좀 좋은 일이야. 좋은 일이 하나 일어나고 두 개 일어나고 세 개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아, 내가 이거 이렇게 늘 좋은 일을 받아들여도 되나? 좋은 일을 좋은 일로 생각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오히려 걱정이 일어나. 여러분들은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그게 진짜가 아닌 줄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물론 좋은 일, 남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럴 만한 일이 일어나는 까닭이 있겠죠. 그게 부처님의 인연법입니다. 우리가 모든 모습은 우리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허망한 헛개비라고 하지만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허망한 헛개비로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머리가 튄 사람은 제대로 쓸데없는 지식만 많은 거 말고 쓸데없는 지식이 많으면 좋을 것 같아도 안 좋은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제대로 튄 사람들은 이제 생각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대로 튀기를 이제
위해서 그걸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죠. 수행을 하는 거죠. 제대로 쳐야 돼요. 사실은 제대로 봐야 돼요. 근데 어찌 보면 별것도 아니고 단순한 이야기인데, 근데 이런 단순한 이야기를 관심이 있어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다 그래요.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 번씩 들어요. 이제 처음 들어본 그런 분들. 어렵다. 근데 왜 어렵게 느껴지느냐? 이제 그동안 그렇게 안 배웠으니까. 그동안 수십 년 이상을 생각하는 방식이 틀리거든요. 그러면 틀린다는 것이 뭐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모르지. 어느 쪽이 옳은지는 몰라도 스스로가 옳다고 생각하면 옳은 거겠죠. 그런데 만약에 사고하는 방식이 진실로 옳다면 걸림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것에도 걸림이 없어야 돼요. 아무리 떵떵거리며 살았더라도 한 번은 죽잖아요. 죽을 때 그 뭐 재산, 명예 뭐 이런 걸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런 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줄 알아도 착각하죠. 그런 줄 알아도 막 욕심을 부립니다. 탐욕을 부립니다. 그런 줄 알아도 명예심을 막 놓지 못하고 있고, 그런 줄 알아도 모아놓은 재산 못 가져가는 줄 알아도 그걸 막 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쓰기를 아까워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게 습성이거든요. 전부. 남을 위해서 써보지 않은 습성. 남을 위해서 쓰면은 내게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빛깔이나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뭐 여러 가지 방법, 모습, 눈앞에 느껴지는 모습들, 이제 그것이 전부다, 그것만이 전부다 하고 살아왔으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짜다 하니까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수십 년을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그것만이 전부다. 그것이 내가 느껴지는 대로 그것이 진짜다.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누가 권해서 법문을 들어보니까 그것이 가짜라네. 완전히 뒤바뀐 생각이다. 완전히 반대의 생각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반야신경에도 그런 게 나오죠. 전도몽상. 전도몽상. 거꾸로 된 생각. 뒤바뀐 헛된 생각. 전도몽상이잖아요. 뒤바뀐 헛된 생각. 그런데 본인의 생각이 다 맞다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동안 스스로 생각해왔던 것, 지금 생각해왔던 것이 뒤바뀌었다 이러면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방편으로 자꾸 이제 쉽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예를 들고 저런 예를 들고, 자, 이 주장자를 봐라, 이 주장자 누가 만들었노, 이제 이런 방편도 쓰기도 하고, 또 간혹 차 마실 때 이 차자는 누가 만들었노, 또는 이 차자는 어떻게 느껴지노,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이거 왜 그렇게 묻겠습니까? 지금 스스로가 일으키는 생각은 진짜가 아니다. 이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단순하죠. 알고 보면.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해왔던 그런 온갖 생각들은 진짜가 아니다. 진짜가 아닌 줄 알고 살아라. 이거거든요.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 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되는 걸 뭐 어떡해. 또 부자도 끝이 없잖아요. 아무리 부자라도 더 큰 부자가 있고, 더 큰 부자보다는 가난한 거거든요. 또 아무리 가난해도 더 가난한 사람보다는 부자야. 그것도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참 좀 가난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부자로 살면 참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런 분들은 못 느낍니다. 나중에 불행하게 되더라도 한 번이라도 부자로 살아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사는 거 그거는 조물주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가 만든 거거든요. 모습으로 벌어지는 거는 전부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남이 만든 게 아닙니다. 왜 나만 이렇게 가난하게 살까 한다면 그걸 조물주가 만들었다면 조물주를 원망을 해보면 되겠는데 조물주가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 불자들 중에는 뭐 부처님이 만드는 줄로 착각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만든 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마주보고 앉아있는 것도 이것이 결과라면 어떤 원인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 원인이 어떤 경우는 100년, 200년, 500년, 1000년 전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세월을 거슬러 올라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반드시 원인은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밝히셨거든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의 인연법이라 하잖아요.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나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인데 저것이 일어났을 때 자, 지금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저것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자, 우리가 이 이후에도 어떤 모양으로 있더라도 그건 저것이 일어난 거거든요. 어떤 모양이라도 다 저것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일어났겠죠. 그건 전부 결과입니다. 원인이 있었겠죠. 원인이 있겠죠. 원인 없는 결과는 없으니까. 다 원인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어떤 것도 결과라면 원인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또 다른 원인이 되거든요. 어찌 보면 원인과 결과는 동시가 될 수도 있어요. 원인과 결과가. 지금이 결과이면서 모습의 분상에서는 그렇다. 지금이 결과이면서 바로 원인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돼요. 그 대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과거든요. 결과를 보고 듣고 느낍니다. 결과를 보고 듣고 느낄 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달렸다. 우리 각자의 생각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느껴야 돼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에 달렸으니까. 결국은 내가 만들었네. 내가 생각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내가 생각했으니까 이래 이야기하면 내 육신이 생각한 줄 압니다. 이게 이제 넘어야 될 관문이거든요. 내 육신이 생각한 게 아니에요. 참 나라고 하는 것이 육신을 통해서 생각하게 했다. 이걸 또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니까. 되게 어려운 것 같아도 어렵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면 돼요. 그렇네. 그렇겠네. 지금 법문을 듣는데 법문을 듣고 있으면 그렇지. 참 나가 법문을 듣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이해가 안 가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돼요.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면, 육신이라는 것이 진짜 난 줄 알았는데, 육신만이 진짜 난 줄 알았는데, 참 나가 진짜이구나. 그러면 육신은 항상 내가 육신을 나라고 생각했을 때는 내가 생각으로 이렇게 생긴 나, 거울 보면서 이렇게 생긴 나, 항상 생각으로 만들거든요. 내 육신을 생각으로 만드니까 그거는 생각이 같을 수가 없어요. 항상 다릅니다. 내 육신에 대해서 100번 생각하면 100번 다 달라요. 그러면 육신을 가지고는 내라고 할 수가 없죠. 어느 때가 내겠습니까? 내라고 할 수가 없죠. 섭섭할지도 몰라도. 조양은 섭섭 안 하나? 내라고 할 게 없는데. 법문 듣기 전에는, 내가, 요런 내, 이렇게 멋진네, 이렇게 젊었네, 좀 더 나이 들면 이렇게 늙었네, 뭐 이렇게 되겠지만. 이거 내라고 알았는데, 내라고 알은 것이 진짜가 아니라니. 내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다니. 내가 생각하면 이렇네. 생각하면 이렇네. 그걸 두고 이제 헛개비라고 그래요. 헛개비. 꿈속에서 본 나하고 똑같아요. 꿈을 꾸면 꿈속에서 나가 있잖아요. 그 생각으로 만들거든. 응? 육신은 쿨쿨 자는데 생각으로 만들어 놓고 꿈속에서 듣잖아요. 꿈속에서 쿨쿨 자는 놈이 듣습니까? 꿈속에서 누가 부르면 듣잖아요. 쿨쿨 자는 놈이 듣습니까? 쿨쿨 자는 놈이 안 듣잖아요. 뭐가 듣습니까? 꿈속에서 뭐가 들어요? 남희 씨 꿈속에서 뭐가 들어요? 꿈 꾸봤어요? 응? 꿈속에서 누가 부를 때 들어봤어요? 그럼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이라도? 들어봤겠지. 누구라도. 남이야 하든지 남희 씨 하든지 친구라도 누구라도 좋지. 들어봤어. 그런데 만약에 육신만이 진짜인 줄 안다면 육신은 쿨쿨 자는데 누가 듣는 거예요? 꿈속에서 누가 들을까요? 꿈속에도 귀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듣는다면 꿈속에서도 귀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꿈속에서 귀가 들어요. 꿈속에서 누가 듣습니까? 모르겠어요. 꿈속에서 누가 듣는지. 아이고, 내가 헛공사를 하고 있구나. 물 마시가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제 환경만 조금 바꾸면 내가 헛공사를 하는 거예요. 헛소리를 못 알아들으면 헛소리잖아.
알아들어야 그 소리가 아니지. 왜냐하면 꿈을 다 꿔봤으니까. 꿈속에서 쳐다보잖아요. 응? 꿈속에서 쳐다보죠. 쳐다봤죠. 꿈속에서 내가 눈이라고 생각하는 이 눈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 눈이라는 걸 통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꿈속에서. 꿈속에서 뭐가 쳐다볼까요? 꿈속에서 뭐가 들을까요? 묘하죠. 실감이 아직 안 나요. 참 안타깝지만 실감이 안 나는 걸 또 어떻게 하겠노. 뭐 자꾸 내가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해 주든지 또 뭐 이런 이야기 녹음된 유튜브를 자꾸 듣든지 해가 실감을 이제 내야 되는데 이것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지금 답을 다 가르쳐 주고 싶지만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지금 내가 물어보면 금방금방 대답할 사람이 많아요. 남희 씨는 아이고 뭐 그럴까봐 나도 모르는데 이럴지도 모르지. 나도 모르는데 뭐 대답하는 사람 뭐 있을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구나. 누가 대답할 것 같아요 제대로? 한번 찝어보세요 여기서. 남희 씨 누가 제대로 대답할 것 같아요? 내가 안 시킬게요. 대답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그랬잖아. 누군지는 몰라도 있을 것 같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응? 이거는 스스로 생각해. 내가 가르쳐 주는 건 의미가 없어. 나는 막 가르쳐 주고 싶지 안타까워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런데 스스로 생각해서 느껴봐요. 아, 내 몸은 쿨쿨 자는데 내가 쳐다보고 꿈속에도 분명히 쳐다보고 꿈속에도 남희 씨, 남이야 하면 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을 텐데 틀림없이. 그러면 꿈속에서 무엇이 대답을 했지? 입이 대답을 했을까? 무엇이 대답을 했을까? 꿈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생각해 보는 걸로 하고 일단 넘어갑니다. 홍각범이 옛날에 어떤 중이 조주에게 묻기를 어떤 것이 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입니까? 하니 답해 가로되 뜰 앞의 잣나무니라 했느니라 하고 또 따라 경계하여서 가로되 그대가 만약 나의 이런 말을 긍정하면 내가 그대를 저버리미요. 자, 그대가 만약 나의 이런 말을 긍정하면 내가 그대를 저버립니다. 그 긍정하지 마라 이 말이거든. 뜰 앞의 잣나무니라 를 긍정하지 마라. 그러면 뜰 앞의 잣나무니라를 긍정하지 마라는 뜻은 뜰 앞의 잣나무니라를 경계로 알지 마라. 그렇죠. 경계로 알지 마라는 뜻은 모습으로 알지 마라. 모습으로 알지 마라는 뜻은 각자 생각해 보시고 어떤 선사가 그랬어요. 다 가르쳐주면 그렇게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다 망한다. 그랬어요. 다 가르쳐주면. 저는 정말 속속들이 다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 공부는 스스로 느껴야 돼. 본문 하나를 100번, 200번 듣고 본문을 통째로 외워도 그 무슨 소용이 있겠어? 스스로 느끼지 못하면 소용. 아, 그렇구나 이라고 무릎을 한번 쳐야지. 아이고, 그렇구나.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일으킨 생각에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돼야지. 그대가 만약 나의 이런 말을 긍정하면 내가 그대를 저버리며 긍정하지 않으면 나는 그대를 저버리지 않으니라. 그렇죠? 그게 이제 법안선사가 왔을 때 각철치가 여러분의 잣나무라는 잣나무 화두가 있다는데 맞습니까?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이 없습니다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뜰 앞의 잣나무니라는 모습에 붙어서 그 모습을 가지고 따지고 지식으로 논하고 그 모습만 가지고 논한다면 마당이 넓었겠지. 그 뜰에 잣나무가 컸겠지. 잣나무가 싱싱했겠지. 모습만 가지고 논한다면 뜰 앞에 잣나무밖에 없었겠지. 이렇게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었어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과거에. 아이고 물으니까 조주선사가 이래 쳐다보니까 조주선사가 계시는 뜰 앞에 잣나무밖에 없었겠지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뜰 앞의 잣나무다 이래 이야기했겠지. 이렇게 아르마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래 놓고 본인이 그게 맞다고 착각해요. 상당히 오랫동안 수행한 사람. 그런 사람인데 내보다 이제 훨씬 선배고 나이도 선배고 법납도 선배고 이래서 내가 이제 내가 뭐라 해도 내 말을 들을 것 같지는 않았어. 내버려 뒀지만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착각이고 그렇게 뜰 앞의 잣나무라는 모습을 가지고 따질까봐 그래서 이제 홍각범 선사가 그걸 이제 경계를 하는 거죠. 이런 말을 긍정치 않으면 그런 모습을 떠올리지 않으면 뜰과 잣나무, 뜰 앞의 잣나무라는 모습을 떠올리지 않으면 나는 그대를 저버리지 않음이니라. 이런 뜻입니다. 이제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분 알아듣겠지요. 그렇거늘 어리석은 이가 수고로히 굴어서 옛사람의 뜻을 완전치 못하다 하니 어리석은 사람이 옛사람의 뜻이 완전치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니 해로움이 심하구나. 말도 아닌 소리다. 말하자면 그 무슨 뜻인지 알겠죠. 승보전에 이르되 설두현이 일찍이 대양에서 지객을 맡고 있을새 손님과 조주의 마룻대를 토론하더니 손님이 가로되 법안선사가 옛날에 각철치를 금능에서 우연히 서로 만나니 각철치는 조주의 시자로서 호는 친명이었다. 법안이 묻되 조주의 잣나무 인연을 기억하는가 하니 각철치가 가로되 선사는 이런 말씀이 없었소. 선사를 비방하지 말아야 좋다 하였다. 법안이 손뼉을 치며 가로되 참으로 사자굴 속으로부터 왔구나 했으니 각공은 각철치는
이런 말씀이 없다고 일렀거늘 법안이 이에 긍정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했다. 설두현이 가로되 종문의 억양이 어찌 규범이 있겠소 하였다. 때 어떤 납자가 곁에 모시었다가 피시시 웃으며 가버리거늘 손님이 물러가자 설두현이 따져 가로되 내가 손님을 짝해 이야기하거늘 너는 감히 비웃었으니 무슨 일로 웃었는가 하니 마주해 가로되 지객이 지혜의 눈이 바르지 못하와 법을 고르는데 박지 못하기 때문에 웃었습니다 하였다. 설두현이 가로되 어찌 말이 있을까 보냐 하니 개송으로서 마주해 가로되 한 토끼가 옛길에 몸을 위었으니 눈푸른 매가 한번 보자 움켜갔네. 나중에 온 사냥개는 영특한 성품이 없었던가. 공연설이 마른 참죽나무를 향해 여전히 찾네. 설두현이 이에 기이하여 맺어서 벗을 삼았다. 이런 이야기인데 이제 승보전이라는 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설두현 선사가 사실은 참 유명한 선사죠. 설두현 선사가. 그런데 이제 이때는 문맥으로 보면 아마 이제 깨닫지 못한 것 같아요. 일찍이 대양에서 지객을 맡고 있을 새 지객이라는 게 이제 그 일종의 직책입니다. 손님 맞이하는 직책 뭐 이런 것일 수도 있고 지객. 대양에서 그런 이제 직책을 맡고 있는데 어떤 손님과 조주의 마룻대를 토론하더니 설두현 선사가 어떤 손님하고 조주의 마룻대를 이제 토론했다. 여기서는 이제 뜨라프의 잣나무 화두를 가지고 토론을 했다고 봐야죠. 조주 선사의 뜨라프의 잣나무 화두 가지고 그게 무슨 뜻으로 봅니까? 또는 나는 이렇게 본다. 뭐 이런 토론을 했겠지. 이제 손님이 이제 설두현에게 이야기합니다. 법안선사가 옛날에 각철치를 금능에서 우연히 서로 만나니 여기서 이제 우연히 서로 만났다고 되어 있네요. 각철치는 조주의 시자로서 호는 친명이었다. 그 조주의 제자니까. 법안이 이제 물었어. 조주의 제자인 줄 아니까. 조주의 잣나무 인연을 기억하는가? 뭐 앞에 문맥에서는 그랬죠. 조주 선사에게 잣나무 화두가 있었다는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각철치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없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여기서 어쨌든 그 이야기죠. 조주의 잣나무 인연을 기억하는가 하니 각철치가 가로되 선사는 이런 말씀이 없었소. 선사를 비방하지 마시오 하였다. 그러니까 법안이 손뼉을 치면서 이제 좋아하며 가로되 참으로 사자굴 속으로부터 왔구나 했으니 각철치는 이런 말씀이 없다고 일렀거늘 법안이 이에 긍정한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손님이. 긍정한 뜻이 어디 있겠느냐? 여기에서는 법안선사가 손뼉을 치면서
참으로 사자굴 속으로 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법안선사는 그 잣나무 화두가 없소이다 하는 뜻을 알았다는 거죠. 또 어떤 데는 기록이 각철치가 잣나무 화두가 없소라고 한 이야기에서 법안이 깨쳤다.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손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설두현 선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종문의 억양이 어찌 규범이 있겠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종문의 이야기에 어찌 정해진 규범이 있겠느냐? 응? 뭐 그 말은 잣나무 화두가 있었다고 하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없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식이라는 대답이죠. 그러니까 설두현 선사는 잘 모르고 하는 거죠. 잘 모르고 정문의 억양이 어찌 규범이 있겠어. 정문에 뭐 화두에 대한 어떤 규범이 있겠나. 어떤 사람은 뭐 잣나무 화두가 있었다 하고 어떤 사람은 없었다 하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핵심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아르마리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어떤 납자가 옆에 떡 서 있다가 이제 손님이 아니고 어떤 이제 중이 옆에 떡 서 있더니 피 웃으면서 가버렸어. 설두현 선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는 피 웃으면서 갔어. 그러니까 이제 손님이 이제 가고 나서 설두현이 그 납자에게 따져 묻습니다. 내가 손님하고 이야기하는데 너는 감히 비웃었으니 무슨 일로 그래 비웃었노? 이렇게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납자가 지객이 이제 설두현이 지객을 맡았다 그랬잖아. 대양이. 지객이 지혜의 눈이 바르지 못해서 법을 고르는데 박지 못하기에 웃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옆에 서 있었던 이 납자도 대단한 납자죠. 설두현 선사가 제대로 모르고 있다. 눈이 바르지 못하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설두현이 그게 무슨 말이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눈이 바르지 못하다 하니 이제 그걸 따져 묻는 게 아니고 내 눈이 바르지 못하다 하니 뭐 한수 가르쳐 달라 이런 뜻이 있거든요. 거기에. 그래 한수 가르쳐 주시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납자가 이제 개송을 지어가지고 한 토끼가 옛길에 몸을 뉘었으니 한 마리 토끼가 옛길에 몸을 뉘었다. 옛길에 몸을 뉘었다는 뜻은 뭡니까? 옛길에 몸을 뉘었다는 것은 지혜가 밝다는 뜻이죠. 옛길이 참 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 옛길에 몸을 뉘었으니 지혜가 밝다. 한 마리 토끼가 참 지혜가 밝았는데 눈푸른 매가 한 번 보자 움켜갔네. 이제 이거는 이제 비유거든요. 그러면 지혜가 밝고 눈푸른 매가 한 번 보고 나서 움켜갔으니까 옛길에 몸을 닌 눈 밝은 분은 조주선사를 의미하겠죠. 그 다음에 눈푸른 매가 한 번 보자 움켜갔네. 한 번 보자 움켜간
군은 각철치나 이제 각철치의 말을 듣고 손뼉치며 좋아한 법안선사를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눈 푸른 매니까 눈 밝은 매 한 번 보자 움켜갔으니까 그 뜻을 알았다. 그렇죠? 잣나무 화두가 없소이다. 이 뜻을 알았다. 나중에 온 사냥개는 영특한 성품이 없었던가? 그럼 나중에 온 사냥개가 누구겠습니까? 설두현 선사겠죠. 설두현 선사는 영특한 성품이 없었던가? 공연설이 마른 참중나무를 향해 여전히 찾네. 엉뚱한 이야기만 했다는 거지. 응? 정문의 억양이 어찌 규범이 있겠소? 이런 엉뚱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역시 설도현은 대인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설도현 선사가 그 개성을 딱 듣더니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설도현이 이에 기이하여 맺어서 벗을 삼았다. 설도현 선사도 대단한 거죠. 자기가 탁 수긍하고 벗을 삼았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자신의 살림살이를 점검을 해줬으니까. 대단한 것이죠. 자, 이로써 정전백수자 화두는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화두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